공동체를 빚어내는 복음 69페이지 복음의 변화는 내적인 변화 거기서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의 변화는 내적인 변화, 즉 나만을 향한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더 깊은 공동체를 추구하라 그랬어요.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즐겨야 된다. 뭐 맨날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즐기라는 거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안 맞아가서. 그런 사람을 서로 사랑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주 그럴 것이다. 실패 계속 할 거다. 그래도 계속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죠. 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회개와 믿음,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힘든 사람을 계속 사랑하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는 마치 춤의 기본 동작처럼 반복되면서 즐겁고 아름다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더 깊고 활기찬 공동체로 죄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성경은 나를 공동체로 부른다. 성경은 나를 일개 개인으로 구원은 하지만 교회로 부르는 거거든요. 성경은 나를 교회 공동체로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내가 일개 개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 지체라고 했잖아요. 지체, 그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건 교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론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순종,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순종은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을 통해 나는 내가 생각보다 더 부족하고 깨어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용납하려고 다가가면 장애물을 만나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면 장애물을 통해 내가 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한 존재구나, 깨어진 죄인이구나라는 걸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유리 깨지면 힘들잖아요. 유리 밟으면, 그죠? 고슴도치의 사랑, 그 옛날에 우리 설교 중에 청년부 옛날에 사역할 때, 전도사할 때 청년부 전도를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고슴도치다. 죄인은 다 자기 그 고슴도치가 막 가시가 많잖아요. 그래가서 서로에게 이제 사랑하려고, 좋아하려고, 나 너 좋아해 하고 다 가까이 가면 서로 찌르는 거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서로의 가시들이 막 찔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인의 특징, 우리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죠? 멀어지면 춥고, 외롭고, 가까이 가면 찌르고, 그런 게 이 우리 인간이라는 죄인의 특징이라. 그러니까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나의 상처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장애물을 통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족하고 깨어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내가 깨어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내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나의 상처를 무시해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상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변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와 믿음과 예배로 그분께 돌이키라고 초대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깨어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부족하다는, 공동체 안에서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와 믿음과 예배로 예수님께로 초청한다는 거죠.
초청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난 것처럼 하다가 깨어지고 죄인이란 걸 깨진 그 관계 속에서 그걸 알게 되면 죄를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 난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난 고집스럽고 악하고 나밖에 모르고 자존심 세고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과 예배로 예수님께 다시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화의 시간이잖아요. 성화. 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죄성과 내 영혼의 성령의 소욕과 싸우는 시간들, 계속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시간들 속에 그러니까 우리 그림 있잖아요. 그 복음과 도시, 우리 복음 중심의 책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실패했다가 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올라가고 또 넘어지고 자꾸 이 관계 속에서 그러나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성화되고 있다. 그런 관계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나는 변해간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의지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아, 나는 진짜 깨어진 존재야. 고집스러운 존재야. 나 빼기 몰라.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걸 그냥 딱 인정해버리면은 마음 편하거든요. 그럼 자존심 부릴 일도 없고, 고집 부릴 일도 없고, 나 자신을 드러낼 일도 없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이, 조금 무시해도,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니까 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 인정을 못하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면, 근데 살다 보면 계속 깨지거든요. 계속 죄 속에, 고집 속에, 나 자신을 자꾸 경험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는 예수님이 나 아니었으면 나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야. 이걸 그냥 믿고 인정해버리면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최고의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죄 짓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고 용납받고 사랑받는 주님 안에서 최고의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존재는 사실을 믿게 된다. 원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원래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동기가 있잖아, 동기. 하나님 없는 동기는요, 다 그 깊숙한 내면에는요, 자기중심성으로 사랑하거든요. 자기중심성. 자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서 바로 사랑이 나가고 그래. 이건 다 자기중심성, 이건 죄로 오염된 사랑이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보시기.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존재는 이제는 나가 있지만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란 존재는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동기적으로, 영적으로 100% tuntu하게 자기중심성과 자기사랑으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100%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죄인이라는 특징이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 보세요. 하지만 위의 모든 나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나 혼자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 아니다. 나 혼자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내 죄를 깨닫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의 모든 나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두 번째 단락. 이것은 나 혼자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내 자를 깨닫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동체 안에 머물 때 비로소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 있을 때는 성자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 중심 책에서도. 누가 건들 사람 없으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님과 나만 1대1로 만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회개하고 믿고 예배하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얕고 피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피할지. 얕고 피상적으로 그냥 인사만 하는 공동체 있잖아요. 그냥 인사만 하는 거죠. 대화도 한 번도 안 하고, 영적 교제도 한 번도 안 하고, 그죠? 피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정직함, 고군분투,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얕고 피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피하는 방법은 뭘까? 첫 번째,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고군분투죠. 고군분투. 그 다음에 고군분투는 성령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그 고군분투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 네 번째, 실패. 다섯 번째, 예수님께 매달리기. 예수님께 매달리기. 여섯 번째가 뭐냐면 서로 회개하기. 서로 회개하기.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 서로 용서하기. 여덟 번째,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 한다. 우선시하기. 아홉 번째, 그 다음에 서로가 십자가를 가리키도록 돕기.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가리키도록 돕는 거. 돕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얕고 피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정직해야 되고, 서로 안에서 고군분투해야 되고, 사랑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되고, 실패도 맛봐야 되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고, 그 관계를 위해서 서로 회개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를 우선시해야 되고, 십자가를 가리키도록 서로에게 도와주는 거. 이것이 복음 중심 공동체의 아름다운 혼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아름다운 혼란이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활동 있죠, 활동. 공동체 기도와 예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잘못된 믿음과 소망과 신뢰의 잘못된 근원에 대한 해독제는 뭐다? 예배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믿음, 소망, 신뢰의 잘못된 근원들이 깨어지고 회복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우리 마음은 그릇된 믿음과 우상의 손아귀에서, 그런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릇된 믿음과 우상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번 과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이를 통해 거짓된 우상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기만당하고 있는, 사단이 기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론이 아닌 실제로 복음 공동체가 되는 방법을 실천해 보자. 다음의 순서를 따라해보라. 참가주 중 한 명의 아래에 성경 본문이 한 곳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시편 103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찾아보시고 시편 103편 그냥 조용히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다윗의 시죠. 우리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서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2번 보세요. 2번. 본문의 진리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며 진리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3번. 당신의 거짓 믿음과 거짓 우상을 발견하고 돌이킬 준비가 되었다면 기도로 고백하라.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고백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라. 4번. 만약 공동체를 방해하는 마음속의 장애물을 계속 찾는 중이라면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라. 5번 보세요. 5번. 이 활동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진행하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 목장기도 시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구하라.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거나 그들을 향해 특별한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손을 잡거나 무릎을 꿇거나 손을 얹을 수도 있다. 현대 문화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성경적이며 공동체의 장애물에 맞서게 하는 훌륭하고 적절한 모습이다. 이 활동의 목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일깨우는 것이다. 준비되었는가? 시작해보자.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